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보거나 어떤 기관에 들어가 보면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핍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가정에 들어가면 누구를 가장 눈치 보며 살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가장 실권자,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만드는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청년 예수십니다.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청년 예수신데 당대 최고의 인기가 있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공격하고 눈치 보게 하고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안에도 생명력이 있으면 이 시대에 공격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가장 환영해야 하고 예수를 가장 인정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바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심히 찔리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온전히 해야 될 일은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역할이 자신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파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들이 왜 예수를 파는 데 힘을 모으고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리지만 말씀대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의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오늘 다른 본문에 보면 헤롯파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서기관 안에 헤롯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헤롯파는 친로마 정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한쪽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로마를 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처형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의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자리에 앉아 의논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무엇에 대해서 의논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 경건한 척하면서 예수께 가서 말꼬리를 잡아 예수를 넘어뜨려 보자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로운 채, 의인인 채 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의로운 채 하다라는 의미는 말꼬리를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말꼬리를 탁 잡아서 그를 공격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의인인 척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트집을 잡는 것, 또한 말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영성이 있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바로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딱 가서 예수에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의 말꼬리를 딱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는 정탐꾼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소신이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너무너무 소신이 있으시니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마음에 끄리낌이 없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라는 세금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친다라는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뜯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로마는 당시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냐면은 모든 식민지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통치하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라. 그러나 두 가지는 하지 못한다. 첫 번째는 세금 내는 일은 결코 꼭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형을 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안에서 사형시킬 만한 죄인이 있으면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인할 수 있다. 사형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예외 조항에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덫을 놓아 예수를 공격하는 빌미를 잡고 있는 동시에 하나는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공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다가 각종 세리들이 있어서 각종 세금들을 걷어들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들이 너무너무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들의 수익의 3분의 1을 걷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3분의 1의 세금을 다 걷어가 버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반발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매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 말을 하면 저기에 걸리는 아주 간교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친로마의 발언이 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헤롯 땅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반로마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독에게 고소를 당해서 사형이 되는 상황 가운데 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자꾸 의논하면 악한 것은 더 악해지고 선한 계획은 더 선한 계획으로 바뀌어질 만큼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고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댄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계획하고 반하여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드디어 좋은 묘안을 만들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대답 잘못하면 백성들의 손에 죽고 대답 잘못하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궁지에 몰리는 사악한 관계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셨고 세상과 소통하며 사셨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자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멀리서도 내 생각의 속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관계로 예수께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예수님이 잘 파악하시고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의 숨은 의도를 차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악한 관계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악한 관계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악한 세력의 확장을 막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관계를 아시고 대답하시는 이 대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무조건 인내하고 참아야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강력할 때는 우리가 그 확장을 막기 위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당시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로마에 인두세를 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두세를 냈는데 한 데나리온을 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이 세금, 그 많은 세금에 하루 일당 정도 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세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아니겠습니까? 로마 화폐 안에 누가 있는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어찌 동전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신의 형상처럼 둘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데나리온 같은 로마 화폐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맞는 화폐를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철저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 데나리온, 이 로마 돈을 황제에게 드리는 일에는 아주 인색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누구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두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니 이 세상을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은 멀리하고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시민은 너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어떤 곳이든 우리는 잠시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세상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이 땅의 세상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균형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시배를 드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충실하게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충실하게 직장 생활해라.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법과 질서를 준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이 땅 가운데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법과 질서를 지키며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다. 그리스도인들만 왜 저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위해서는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과 다를 때 그리스도의 양심과 말씀을 따라 악한 구조와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궁극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세상과 화평하며 소통하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두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과 동시에 이 세상 가운데는 백성으로서의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고민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주어지는 일을 합니다. 공부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겠다고 빠동빠동거리며 성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우리의 물질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10회를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데 어떻게 저축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분하여 시간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 시간 빼앗김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으면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귀한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계산해 보면 안 되는데, 계산해 보면 분명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거부할 것은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살았던 다니엘,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림 가운데 살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를 주시는 말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가이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려가지고 어떻게 성공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달라고, 그 물질을 달라고, 그 건강을 달라고, 너의 명예를 달라고, 너의 힘을 달라고. 가이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빼앗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빼앗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진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 주고 건강 주고 힘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말 앞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은 결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이슈들인데도 세상에서는 엄청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무나 작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제들, 바로 정치하는 일들. 정치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의 이슈를, 주제를 교회 안에서 가져와서 확대시키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비된 시간을 정치 이야기로 소모하지 마라. 하나님께 예비된 시간을 너의 힘 자랑하느라 소모하지 말라. 내게 허락한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내 물질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물질을 집중하고 우리의 젊음을 집중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보여야 걷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만히 걷다 보면 믿음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3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의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출애굽은 했지만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대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릴 것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드릴 그 시간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했습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 때 홍해의 바닥이 보이는 바닷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결코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소통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되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구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가이사, 눈에 보이는 가이사에게는 아주 담대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교회를 옵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이사에게는 매우 강한 성량이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이는 가이사의 힘에는 강합니다. 딱 구분하여 물질도 드리고 구분하여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이사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이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 섭섭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안 드립니다. 섭섭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젊음도 자기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 안에 있는 가이사는 잘 이기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드는 것 참 잘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잘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들에게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훈장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가이사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이사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안에 가이사를 이겨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직선거를 하면 직분을 얻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이사죠. 세상은 다 이겼는데, 세상 가운데는 구별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가이사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저들에게 걱정하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섭섭함에 갇혀있는,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